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죠. 뭔가 자기가 아는 일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지죠. 나는 내가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근데 돌아보면은 더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난 내가 가장 잘난 줄 알았는데 더 잘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내 입장 속에 빠져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착각해서 오해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착각, 오해, 거짓이죠. 거짓을 붙잡게 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의 아비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네. 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지만 내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오해에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놈은 나 자신입니다. 맞잖아요. 나에게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사단의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제 구호 단체가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월드 비전이라는 이제 NGO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단체예요. 네. 전 세계 한 100개국 넘게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수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25 때, 제가 알기로는 6.25 때, 어떤 선교사님,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6.25 때 이제 종군 기자라고 있잖아요. 전쟁 총 들지 않고 사진 찍으면서 막, 그쵸? 하는 종군 기자로 계셨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창설한 단체인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아이들, 정말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처한 아이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월드비전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뉴스 매거진들을 이제 다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도와줬고 어떤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 아이의 형편이 이렇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월드비전을 딱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나와요.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12살이에요. 이게 실명인지 가명인지 모르는데 이름을 지혜라고 부르더라고요. 12살 난 지혜.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화면이 나와요. 저의 12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12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제 12년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딱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아빠가 안 계세요. 네, 아빠가 안 계신 가정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움직이고 거동도 힘드셔요.
어머니가 지금 병자로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받고. 암 치료받고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는 정신지체예요. 덩치는 큰데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오빠 옷 입고 뭐 먹이고 하는 것도 본인이 못하니까 12살 난 지혜가 엄마도 챙겨야 되고 오빠도 챙겨야 돼요. 경제도 힘들잖아요. 당연히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수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에서 참 안타깝죠. 제 12년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아이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게 지금 힘든 일이 맞나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그렇죠? 연약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 착각 속에 이런 거짓된 그렇죠? 그 속에 난 자꾸 빠져서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24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온 율법 중에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말씀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너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율법과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말씀들 결국은 다 어디에 매달려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높은 거죠?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일 높이 걸려 있는 이 두 말씀은 놓쳐버리고 밑에 매달려 있는 것만 깽깽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 중에서 가장 쌍욕이 뭐죠? 근본도 없는 놈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욕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욕이잖아요. 결국 근본을 놓친 사람이 그런 근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요거에는 그거에 그좀 다시 읽어주세요. 아니. 네. 그거. 네. 너는 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결국 가장 큰 상위에 있는 말씀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뭘 이해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진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는 딱 좋아요. 근데 진짜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빌립보서 2장이에요. 5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무슨 뜻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자기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너희들한테 얘기해줘 본들 너희는 시작부터 잘못됐어. 어제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죠. 너희 구원 받았지? 좋아.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는 줄 알아? 두 종류의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구원이지만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죠. 근데 구원의 시작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왜 이런 힘든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에 이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조사를 해봤대요. 보니까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래요. 이런 돌봄 청소년들이. 얘네들이 직접 돌봐야 되는, 그렇죠? 이런 나이 어린 애들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한 200명? 그렇죠? 2, 300명 중에 한 명꼴로,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강릉 인구가 20만 명 좀 넘는다고 했을 때 몇 명이죠? 지금 강릉시에도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힘들게. 거의 600명에서 7, 800명 사이가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아마 우리 이주아 랩런트 주변에 아는 친구들 중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힘든 것밖에 안 보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교회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응? 교회만이 내 입장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자기 입장, 자기 것, 자기 욕심, 자기 성공, 그것과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뺀 나머지 곳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변질된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다 나 중심이 깔려 있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다 토양에 깔려 있잖아요. 그 토양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토양을 먹고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내 중심. 그렇죠? 그 세상에서 딱 한 곳만 이것과 상관없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만이 나라는, 그렇죠? 이 함정, 틀, 올무에서 상관없는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지배받는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죠? 온 인류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절망적인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왔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어떤 치유를 받으셔야 되죠? 창세기 3장, 내 입장, 내 욕심, 내 중심, 이걸 치유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과 치유는 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렇죠? 내 지식,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동기, 내 성공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제대로 예배를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말 안 해도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런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후대들을 살리는데 그렇죠? 삶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큰 충격을 받으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받죠. 어떤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알잖아요. 이거 정리해 드립니다.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네요. 맞아요. 영접이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 거라며요. 맞아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맞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요. 맞아요. 신분이 바뀐다며요. 맞아요. 소속이 바뀐다며요. 맞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내 자리를 고수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내 자리를, 내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내 문제는 뭐죠? 한 사람은 내 입장, 내 자리에서 계속 그 구원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내 입장,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번째나 7번째 만남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림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내 자리를 고수하고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오셨는데 결국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또 변두리에 계신 겁니다. 그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이겠죠, 사실은. 맞죠? 구원의 전제 조건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주인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겠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죠? 나도 있어야죠. 난, 그렇죠? 의자 아래에 있죠. 둘 다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네 마음대로 하루를 네 식대로 끌고 가면은 미안하지만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네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자야.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라니까요. 구원 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2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들을 너희는 계속 들어. 계속 듣되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잠깐 보시죠. 자,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 공생의 후반의 말씀들입니다. 후반에 하신 말씀들 진짜 중요하죠? 경고로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 조심하라고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하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8번이나 얘기하십니다. 8번이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외식이 왜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거죠. 구원 받았는데 내 입장, 내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외식하는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를 절대 포기 못해. 나를 포기 못한다 무슨 뜻이죠? 내 동기를 포기 못해. 여러분 다 동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생각과 목적과 삶과 소망과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내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다 까발리고 계시죠. 여러분도 보시고 점검 받으셔야죠. 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렇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는 이런 흐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온전한 시작은 뭐죠? 구원에 대한 개념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반나절 이상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셔가지고 극심한 통증 속에서 십자가에 직접 매달려 실험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못은 안 박혔는데 실제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매달려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숨을 못 쉬겠더래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은 자기의 온 몸무게를 이겨가면서 숨을 쉬려면 폐를 이렇게 횡격막 있잖아요. 그거를 들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몸무게를 이겨내면서 매달린 상태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극심한 통증이래요. 직접 실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못 안 박히고 그냥 줄로 묶여가지고 실험한 거지 실제 못 박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해보세요. 그런 극심한 통증, 숨 한 번 쉬는 게 엄청난 통증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반나절 이상이나 버티셨다니까요. 응?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맘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 자체를 놓치고 내 입장에서 그냥 구원을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이 흘러가잖아요.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뭐야? 난 지옥 안 가네. 지옥 안 가니까 그냥 이 세상 내 맘대로 살다 가도 되겠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잘못된 자리에서 계속 구원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잖아요. 구원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말씀이, 구원이, 은혜가, 성경이, 사랑이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다? 그럼 정확하게 붙잡은 게 뭔데요? 정확하게 붙잡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 입장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주장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자리를 옮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을 계속 내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맞잖아요. 그게 자리 옮긴 사람의 말이잖아요.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해서 붙잡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을 통해서 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내 얘기가 자꾸 나오나요?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그러니까 자리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죠? 야, 내가 너 자리를 옮기게 하는 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넌 그냥 편하게 옮기면 돼. 너의 생업 책임진다니까. 너의 미래 책임진다니까. 너의 건강 책임진다니까. 맞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자리를 안 옮기니까 왜 안 옮기죠? 안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리를 못 옮기는 거예요. 진짜 믿고 신뢰하면은 옮기게 돼 있죠. 그렇죠? 자리 옮긴 사람들은 이 고백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무슨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고백을 되게 많이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 책임지는 표현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책임지는 표현이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 자체가 자리 옮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리 옮기고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잘 나오고 있냐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 하기가 싫죠. 왜?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요, 실제로.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진짜 자기 입장 고수하면서 말씀 듣다 보면은 말씀은 계속 듣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응?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 왜? 말씀이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왜? 자리 안 옮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 이런 말씀하시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3장 27절,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떤 짓 했는 줄 알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죠? 응? 하나님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고 하나님 왜 사람들을 파송하셨죠? 자리 옮기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 자리 옮겨. 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셨죠? 38절. 보라, 너가 고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너가 고수하고 있는 너의 위치와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야. 맞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결론이라니까요. 결말이라니까요. 결국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렇죠?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돌로 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고 눈물 나죠. 어떤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짐승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어미 짐승이 자기 자식 새끼를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희생을 사랑을 보여주는지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너 내 날개 아래로 빨리 와. 자리 옮겨. 그렇죠?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일까요? 셀 수 없죠. 예. 근데 문제가 뭐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놈의 나. 그렇죠? 그놈의 나. 내가 좋거든요. 내 자리가 좋거든요. 근데 결말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계속 너 자리, 너 입장 고수하면 너가 앉아있는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진다. 그럼 너도 쓸모없는 버려진 몸처럼 망한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 계속 너 입장 고수하면 너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지옥 갈 거고 그래도 구원 받았지만 계속 내 입장 고수하면 너 인생 자체가 신자면서 불신자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9절에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너희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뭔 말이죠? 언제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해. 재림할 때 볼 거야. 뭔 말이죠? 재림할 때 봤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에서 그냥 날 마지막에 그냥 심판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만큼 구원을 받았지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죠. 내 입장 계속 고수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변질된 구원, 변질된 은혜, 변질된 사랑 그런 부분들을 다 벗겨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은 자리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예배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목적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 너 육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영의 자리로 옮겨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 말씀을 했는데? 자리 옮겨서 예배하라고. 육에 잡힌 상태 속에서 예배 드려봤자 더 변질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비슷한 흐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칠 거야.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내가 내 날개 속에 너희를 모으려고, 그렇죠? 날개 속에 들어가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폈다. 뭔 뜻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펼쳐졌다. 내가 있는 현장에 펼쳐졌다. 그곳은 완전 100% 보장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까? 그게 싫어서 안 펼쳐지는 쪽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왜? 그놈의 내가 좋아서. 결론 보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내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섞지 마세요. 명령에 내 기준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명령에 내 것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은 그냥 다 반사리 하십시오. 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내 것을 섞었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섞지 않았을 때, 그렇죠? 내 위에 펼치신 하나님의 손을 그때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안 보이죠.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가면 제대로 보이나요? 물로 씻어야지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안약으로 네 눈을 먼저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단히 하셔야 될 연습은 뭐라고요? 섞지 않는 연습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아, 내가 손을 펼칠 거야. 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세자들도 딱 자기가 손 펼치면 어떤 행동을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이 정도로 확실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펼친 손 아래 들어가서, 그렇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면 뭐하죠? 거해야죠. 그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시편 16편인가요? 15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15편인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없노?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죠. 그렇죠? 거하십시오.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자,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보장받은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발견하게 하시고 모두 다 불태우게 하시고 참된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